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헛된 우상들 그리고 높아지려 했던 그런 순간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다시 한번 간절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아멘.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그 구원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환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내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환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이 하루 살아내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주와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거센 함성 들리나요? 거센 함성 들리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기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오랜만에 3절로 고백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에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기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기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내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목소리와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 하실 때 주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 영원하심을 오늘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창조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또한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신,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두를 향해서 품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께로 나의 뜻과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앞날을 쉬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나와 주님의 언약과 규율을 언제나 지키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면 항상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축복 속에 모든 부서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가정 속에 힘듦과 어려움,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의 기억들이 함께할 건데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세요.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헌신들이 쌓여 하나의 다리를 만들고 한 세대 한 세대가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어느 누구의 헌신과 수고도 헛된 것이 없고 주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공동체 안에서 실적으로 인한 나누어짐보단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믿음 한 걸음이 뒤돌아보면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잘 해내고 있다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 말씀을 전하시는 신광식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서 말씀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또 풍요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12광주리로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지진으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베네수엘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사랑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도 거기 잠깐 방문해 왔는데 수련회가 있기 전에 제 고향 친구랑 이제 카톡을 하다가 7월 8월만 되면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 펜션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펜션 혹은 연합수련회를 가도 어디 학교를 가가지고 침대 있는 방에 쓰고 하는데, 저희 친구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기도원 이런 데로 수련회를 갔었어요. 기도원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빠져나갈 수 없이 가둬놓고 거기에서 잠도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가운데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중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대전 엑스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엑스포 하는 그 자리에서 연합수련회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막 비가 쏟아졌는데 저희 숙소가 어디였냐면 텐트를 쳐놓고, 텐트가 아니라 천막이죠. 예, 우리 막 이런 행사할 때 밖에다 이렇게 크게 쳐놓는 천막 있잖아요. 거기에 안에 그냥 천막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잤었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제가 하필이면 제일 끝에 앉았어요. 비가 막 거기서 새서 들어오는데 밤새 그거 막다가 어떻게 지나고 왔는지 모른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름하면 딱 그때 그 수련회, 그때 그 기도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수련회 혹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예전에 그렇게 수련회 하셨던 분들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막 펜션 가거나 이렇게 뭔가 그래도 조금 좋은 숙소 가서 이렇게 수련회 하는 걸 보면 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와,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또 인정해주고 또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그때 하셨던 야 이러면서도 그때 그 문화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지를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바닷가에 가서 집어 던지기 바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좀 사랑이 많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20대와 70대 한번 일어나시면 네, 아주 살아온 날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20대와 70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네. 70대 대표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시던 우리 80대 어르신들은 감기 때문에 지금 막 못 오시고 그러셔요. 생각나시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끝에 앉아 계시던 우리 강예수 권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그러세요. 우리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20대와 우리 70대 우리 권사님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살아오셨던 70년 이상의 삶도 축복하고 앞으로 70년 이상 살아갈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국내 선교하는데 오늘 바자회 또 열심히 티도 맞춰 있고 했던 우리 지체들 우리 제가 아니군요. 다음 주에 저 있네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옷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 국내 선교 가는 우리 팀원들 있죠.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옷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과예요. 네. 사과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시면 우리 이분들 우리 정말 뜨거운 여름인데 가서 우리 샘물교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올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유소년 교육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주일까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드려지는 12광주리 헌금은 본 교단 총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지진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헌금으로 전달합니다. 지난 7월 30일 목요일 지역 주민 64분을 모시고 복날 맞이 삼계탕 나눔 사역이 사회지원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회 규정 제정 및 개정안 공람 후 의견을 받습니다. 규정안은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교회 정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의견은 8월 30일 주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 기도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들을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참 많은 기다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참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게 잘 들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고지고대로에 듣지 않았고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정의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고 살아내고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신실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기대하셨을 텐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귀족 출신의 또 외모도 출중하고 지식도 어느 정도 넘치는 많은 일명 그냥 공부 잘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포로로 1차로 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바벨론 제국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민족성, 그런 생각들, 가치들 이걸 다 빼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이름도 바꾸잖아요. 다니엘 1장을 가면 이름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들도 바꾸어 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뭔가 자유도 없는 것 같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나라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유학을 온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꼭 왕같이는 안 입었겠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제국이 제국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이 포로들, 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서 또 교육하는 대로 받으면서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이 특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이것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니네들이 주는 음식은 우리 먹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요, 근거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이방 사람들이 주는 거니까 먹지 않겠다, 이걸 넘어서서 9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레위기라는 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레위기 책에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너희들이 주는 거 안 먹고 대신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이 대단한 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리들이 이거 허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락을 해요. 10일만 해보자고 했거든요. 10일만 우리 채소 주고 먹게 해달라. 그리고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봐서 뭐가 더 나은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일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막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뛰어났었어요.
경쟁하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또 겉모습에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뭐 경쟁하는 청소년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지혜가 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 세 친구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쁠까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많은 땅,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복하여 계속해서 다스려가는 그런 제국의 총리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짐승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계속해서 이어서 제국으로 계속해서 한 나라를 무찌르고 또 제국이 되고 또 제국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순양과 순염소 비유를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다니엘 너는 지금 바벨론에서 총리로 있고 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제국들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제국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 다니엘의 평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8장을 보면요. 깊은 환상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탈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탈진했어요. 그래서 수일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대요. 총리로서 주어진 일들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그 믿음대로 총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집무실에서도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구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앞세우다가 우리의 삶을 좀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어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들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수위를 앓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정말로 그 날들이 엄청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로 또 가셔서 또 막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하고 앓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 내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일어나서 회사로 가서 다니엘은 일을 했다는 거죠. 왜?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걸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해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영성과 사회성, 신앙과 실력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조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와 또 세상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했었는데 다니엘은 이걸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총리로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너뜨린 나라의 총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멸망시켰는데
이 사람 여기서 일했던 공직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써먹는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였고 지금 그 당시에는 80세가 훌쩍 넘어버린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그만큼 실력도 출중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페르시아는 3명의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더 다니엘은 뭔데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신임할까? 저 나이 많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세워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탈 털어봐요. 근데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거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왕에게 제안을 하죠. 페르시아 왕 당신 외에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왕이 그걸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총리인데 알죠.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10대 때부터 뜻을 정한 대로 다니엘은 창을 열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기의 정적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뜻을 정한 그대로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사실 30일 동안만 눈 뜨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닫아 놓고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뜻을 정한 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요.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사느냐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과 혹은 또 가정과 학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 생각 이것과 동일하게 한 주간도 살아가십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삶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세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은 대로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많이 어둡고 하다 뭐 이런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놓고 보면 교회에서 믿는 대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대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이라는 말도 이걸 좀 구분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걸 너무 많이 구분을 했어요. 교회, 세상.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영성과 사회성은 내 신앙과 내 실력은 같이 가야 된다.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환상을 많이 보아서 그랬을까요?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하고 막 능력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책을 봤대요.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 다니엘이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성경을 봤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 많이 했어요. 환상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과 혹은 기도하는 시간을 다니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늘 책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70년.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미 끝난 시기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끝났구나. 이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한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지만 다니엘이 또 하나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 본 마음,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예레미야가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 찬양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끝났고, 이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9장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뭘 근거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용서하심,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여러분 이걸 어디서 다니엘이 배웠을까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다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도 배우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짐하면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결심해도 이거 오래 못 가요. 뜻을 정한다는 건,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대개는 내 의지로 어떤 결심을 한다, 뜻을 정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열의 열 다 실패합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뜻을 정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다니엘의 이 기도와 또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한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숱하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에스겔 말씀 통해서도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 다니엘이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그래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해가겠다, 이게 뜻을 정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게 뜻을 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가 뭐죠? 위로받기 위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결심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왕 앞에서, 물론 왕 앞에 뭐 섰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적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정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정하는 그 시간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가졌기 때문에 총리로서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이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바벨론에서 잘 살아남아라. 그리고 70년 뒤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아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에 협력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것을 뜻을 정하여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늘 뜻을 정했으니 총리로 일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부정한 일들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일하면서 거기에 동조했겠습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 아마 다른 두 총리가 막 탈탈 털었을 때 엄청 많이 나왔겠죠. 안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총리로서 일했던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것이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말씀 펼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이 변동되는 이 격동의 시기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뜻을 정하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할 때도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끝까지 노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5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때 뜻을 정했던 그 습관대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못지 않습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바벨론이 수많은 자기 포로들을 그렇게 바벨론화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냥 너네 신앙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다 내려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조금씩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믿음,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라.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고 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같이 가야지 왜 너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눈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으로 바벨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만. 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도 좋은 대학 가려고 방학 되면, 주말 되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죠. 그런데 타협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1년만 딱, 그렇죠?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오셨나요? 네. 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의식주를 바꾸면서 아마 자기들이 바뀐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바벨론 사람이 되어갔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계속해서 벗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해라.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지.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숱한 눈치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펴서 날마다 무엇을 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뜻을 정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도 똑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해야죠. 밥 먹을 때 기도하셔야죠. 하루에 3번.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면서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대단한 결심 그거 이번 주는 하지 마세요. 결심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다른 거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늘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과 혹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신앙은 교회에 묻어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솔직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한 주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 보아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 보아도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대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기에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신당공항의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서 힘을 찾는 것, 다른 것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구하며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나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이들에게 주어지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